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구약 성경이 전수되어 온 그 역사에 대해서 총 5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최초의 원본이 BC 400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수가 되었는가, 그리고 BC 400년 이후부터 AD 135년까지 이 구약 성경 텍스트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전수 과정에 대해서 다 알아본 다음에는 또 신약 성경 텍스트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흠없이 보존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2편 7절 말씀에는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라는 것은 앞쪽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순수한 말씀들을 지키시고 또 순수한 말씀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말씀은 성경 기록자들에 의해서 두루마리에 혹은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까지 전승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구약 텍스트가 어떻게 전승이 되었느냐, 또 과연 제대로 전승이 되었느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텍스트 전승의 본질은 무엇인가? 글자 모양이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초기 히브리어 문자는 이 곡선형입니다. 이제 이어쓰기가 가능한 그런 곡선형 문자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우리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그러나 이 셈족 언어의 특징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써나갑니다. 어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 나왔던 독립신문 제호 보면요, 문신립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부터 읽어요. 세로 쓰기를 하더라도 오른쪽부터 쫙 써가지고 이렇게 점차 왼쪽으로 가죠.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지금 우리 가로쓰기 성경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 그 세로쓰기 성경을 보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옛날 신문들 보면요, 신문들 역시 세로쓰기 신문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참 과도기에는 뭐 오해가 빚어지기도 했죠. 집주인이 소변 금지라고 적었는데 오른쪽부터 적겠죠. 소변 금지. 일반적으로 그냥 읽으면 지금변소라는 말이 돼가지고 오히려 거기다 용변을 보는 사람이 이제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 문자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써나가는 히브리어입니다. 뭐가 뭔지 잘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뭐 읽을 수는 없겠지만 글자 모양을 잘 보십시오. 왼쪽에 나오는 것이 사해 두루마리에서 나온 히브리어 그 기록물 샘플입니다. 보면 뭔가 글자가 꼬불꼬불 기어가는 것 같고, 곡선 형태입니다. 그리고 한 알파벳과 다음 알파벳이 따닥따닥 붙어 있죠. 우리 쓸 때 날려쓰기 하다면 연서, 이어쓰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 펜맨십이 달라졌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정사각형 아람어 스타일로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는 이런 글자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히브리어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안에 딱딱 들어가는 그런 글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글자 모양에서 오른편에 있는 글자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이런 펜맨십이 유행했었는데 점차
이 BC 400년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팔레스틴 땅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짓고 신앙생활하면서 서기관인 에스라가 구약 성경 이거 필사 작업들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문자체가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 자, 두 기록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표기하는 글자 모양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텍스트, 시기가 다른 두 개의 텍스트를 비교해 놓고 보면은 글자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보존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탕체로 기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궁서체로 기록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휴먼 예체로 기록하거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못 읽을 사람이 있습니까? 폰트만 달라졌어요. 글자체, 폰트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창세기를 필사했다. 또 다른 분도 필사할 거 아닙니까? 대조해 보면은 글씨체가 달라요. 근데 읽어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같은 걸로 볼 거냐, 다른 걸로 볼 거냐? 내용이 같으면, 단어가 빠진 것이 없으면 똑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합니다. 원본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본만 남아있고 그 사본도 원본에서 베껴 쓰다 보니까 뭐가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 트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문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자, 이 당시에 구약 텍스트의 형태는, 이 성경책은 별개의 두루마리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 둥근 그 막대에 문서의 끝을 붙이고 그 다음에 돌돌돌돌 말아가는 겁니다. 우리 벽에는 뭐 족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양 끝에 막대 두 개가 달려있고 이쪽으로 이제 감는 겁니다. 감아놓은 것을 조금씩 펼쳐가면서 쭉 펼쳐가면서 본문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 펼쳐지지 않도록 또 한쪽은 또 감아야 되겠죠.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으니까 조금씩 풀어가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걸 스크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이 낱장들을 바느질을 해가지고 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코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아직까지 낱장의 종이나 양피지 가죽을 묶어서 재본한 코덱스 방식은 아니었고 이 시기에는 두루마리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책 한 권이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전부 하나의 두루마리입니다. 오늘날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별개의 책이지만 유대인들의 두루마리에서는 사무엘기 하면 상하가 같이 들어있어요. 열왕기나 역대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일한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책입니다. 나중에 이게 별개의 책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는 The 12라고 해서 12권의 책이 있습니다. 12권의 책인데 이거는 하나의 두루마리입니다. 12권, The 12가 뭘 말하느냐 하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의 소대언서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이후로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가 소대언서인데 소대언서가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 단위로 한 권, 두 권 이런 식으로 헤아립니다. 저자별로 헤아리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의 두루마리로서 이것을 각각 한 권 한 권으로 간주를 하고 기록한 스타일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 문자 메시지 보내거나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채팅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자음 문자만 날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히브리어 방식으로 날리는 겁니다.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보내면은 그냥 알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뭐예요? 기억 시험만 날리면 그냥 감사로 읽게 됩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그냥 언어입니다. 지금은 축하합니다면 치읓하고 히읗만 날리면 축하가 됩니다. 착함이 아닙니다. 그 세계에서는, 스마트폰 세계는 그냥 축하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은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외부인들이 보면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기역, 미음, 시옷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고무신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가마솥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김문수라고 읽어야 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그대로 후손들에게 그대로 줬다가는 이게 또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억시효되는데 이걸 감사로 읽을지 국수라고 할지 각시라고 할지 어떻게 읽을 것인지 구약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채팅하는 요즘의 학생들은 자음만 보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먹어요. 하지만 이게 누구나 표준화된 그런 내용으로 읽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 BC 9세기경에 해당 단어를 어떻게 발음할지 보여주기 위해서 모음을 추가를 합니다. 자음 글자 옆에다가 어떤 표식을 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될지 보여주는 표식을 추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22개의 자음 글자를 없앤 것이 아니고 그 발음을,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알고 있는데 외부인들, 히브리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도 그 단어를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음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자, 읽기 쉽도록 모음을 추가했다. 그럼 이게 성경 메시지가 왜곡된 것이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개의 자음 철자 중에서 없어진 것이 없어요. 성경 본문에 자음 철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뭐만 더해졌다? 발음 기호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시기에 최초의 기록으로부터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 이후 약 BC 1500년경으로 꼽습니다. BC 1450, BC 1500 그 정도로 꼽고 있는데 BC 400년대까지 내려오면서 이 맞춤법, 철자법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영어에서 보면은 옛날 영어에 17세기 영어에 보면 Savior 하면 OUR이 붙습니다. 근데 현대식 영어로 넘어오면서 이게 OR로 바뀝니다. 사전에는 두 개 찾아봐도 둘 다 나와 있습니다. Savior라고 읽든지 Savior라고 읽든지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표기법만 달라진 거예요. Center라고 CENTRE를 쓰거나 영국식 영어에서 이렇게 씁니다. 미국식 영어에서 CENTER로 씁니다. RE로 쓰거나 ER로 쓰거나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Labor, Color, OUR이냐 OR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은 초등학교죠.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당시에 맞춤법은 하얏읍니다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엿자 밑에 있는 그 쌍시옷이 여는 법칙에 의해서 뒤에 있는 읍니다에 올라간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하얏읍니다를 하였습니다,
하였읍니다라고 적고 발음은 하였습니다라고 적었어요. 요즘 맞춤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였습니다로 그대로 씁니다. 이형 대신에 숏을 사용합니다. 자,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사용하던 글짓기 일기장 전부 다 읍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주고 읽으라면 다 읽습니다. 그 못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읍니다가 씁니다로 바뀌었으니까 성경이 변개된 거냐? 변개된 거 아닙니다. 맞춤법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설것이라고 적었는데 요즘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대세라고 설거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설거지 하면은 이 설날에 무슨 거지 이야기가 돼버리는데 옛날에는 설것에다가 명사와 접미사 이를 그냥 따로 붙였어요. 어미를 살려줬습니다. 근데 설거지라고 발음하지 않고 지금은 설거지라고 쓰고 그대로 발음합니다. 자, 철자법과 맞춤법이 달라졌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지 않느냐? 다르지만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기록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꼽아 보십시오.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약 BC 1500년경에서 BC 400년까지 약 대략 100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1000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말씀이 변질된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 철자법하고 맞춤법 문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기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모음이 추가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어 철자법이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곧 이 시기에 1000년 동안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전수 시기 두 번째 시기는 BC 400년경부터 AD 135년경입니다. 자, 이 시기의 문서들이 여러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흔히들 사해사본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사해사본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데 사해 부근에서만 발견된 게 아닙니다.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것도 있고 마사다 마지막 이스라엘 그 결전 항전지 마사다에서 발견된 것도 있고 와디 무라바트에서 발견된 것들도 있습니다. 고고학의 발굴로 인해서 고대 사본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사본들하고 옛날 거하고 지금 유대인 랍비가 갖고 있는 거하고 같은가 다른가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유대 광야 지역에서 이 발견된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다음 세대에 남기고 각 회당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과연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하고 같은가 다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947년에 어떤 유대 광야 남쪽에 있는 베두인족 어느 목동이 잃어버린 이 가축을 찾아 나섰습니다. 또 이 녀석이 어느 그 주변에 동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 혹시 숨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불러도 안 나타나고 하니까 이 동굴 저 동굴에다 이제 돌 던져보는 겁니다. 돌 던져가지고 이제 짐승 비명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저기 숨었구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딱 돌을 딱 던지네 쨍그랑하고 뭔가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거기 동굴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 도자기 안에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난한 목동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그 안에 고대 유물로 보이는 건데 돈 될 만한 것은 없고 이 서책 종류의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시내에 나가 골동품상에게
아주 헐값에 팔았습니다. 자기는 이제 짤랑짤랑 용돈 생겼다고 좋아하는데 그 골동품 상은 그걸 보고 이제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고대 성경책이 발견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 이게 팔려가지고 어디에 건너갔느냐, 이스라엘 겁니다. 이스라엘 건데 미국에까지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느 성경학자, 그 아들도 성경학자입니다. 성경학자가 미국에서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옛날 대언자들이 그 썼던 하나님의 말씀, 그 오래된 성경을 발견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당장 이스라엘 대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국가가 지급 보증을 써라. 이거 진짜다. 내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사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 났느냐 꼽아보니까 요 사해 주변에 동굴들이 많은데 유대 광야 지역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니까 동굴 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수색을 해보니까 11개의 동굴에서 600개의 성경 두루마리들이 발견됩니다. 누가 이것을 기록했을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부에는 이제 에세네파 사람들이 기록했을 것이다.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왔을 것이다. 이 주장들이 반반씩 섞여 있어요. 에세네파라는 것은 성경 기록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분파가 몇 분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에세네파 이런 분파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외래 문물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이방인 통치자들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제사장직을 돈 주고 삽니다. 성전을 장악해요. 성전을 장악한 다음에 성전 안에서 장사해도 좋다고 상인들에게 점포세를 받고 자리를 내줍니다. 그럼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제사장, 사두개인 제사장들한테 상납하고 이 사람들 장사하는 거예요. 물건 가격은 7배에서 15배까지 비쌉니다. 하지만 밖에서 갖고 오는 가축들은 제사장들이 전부 다 퇴짜 놔버립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불합격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내 매점에서 사라. 자기가 새로 준 그 상인에게서 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비싼 돈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고 그거는 장사꾼들 배를 불려주고 그 돈은 결국 사두개인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다 돈 많은 귀족들 출신이고 이 사람들은 현세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세는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기적도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발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 성전 제사가 타락했다. 제사장 제도도 변질되었다. 성전 갈 필요 없다. 회당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열심당들은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 열심당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기 싫다. 속세를 떠나자. 그래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금욕 생활을 하고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경건하게 관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가 메시아 편에서 싸우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 에세네파에서 믿는 메시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 지도자, 하나는 거룩한 제사장. 두 가지 역을 맡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 군사훈련하고 먹고 자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에세네파가 있던 데가 그 유대 광야 이런 동굴 이런 데 그런 데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도 에세네파 사람들이 이런 필사본들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이 사본들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들, 사마리아 사본들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서 다 필사하지는 않았고 아마 외부에서도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보관을 해놨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안에는 성경만 발견된 건 아니고 성경 이외에 구약의 이 거짓 문서라고 불리는 외경, 위경, 그리고 성경 아닌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없는 외경, 이런 것도 발견이 되었고, 성경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에 주석을 달아놓은 주해도 발견되었고, 쿰란 종단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계율, 생활 규칙, 예배 서식, 이런 것들도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구약 성경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통으로 다 발견된 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 창세기 부스러기 조금, 여기서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이사야의 글, 이런 것들이 여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딱 한 종류의 문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사야의 A 버전, B 버전, C 버전,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본들이 같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 쿰란 동굴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것은 이집트나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쿰란 사본들을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초기에 프랭크라는 학자가 분석하니까 이게 전통 마소라 본문하고 일치하는 것이 30%, 그 다음에 septuagin트라고 불리는 70인역, 70인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공상 허구에 불과합니다. 70인이 진짜 번역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구약 성경으로 바꿔놓은 것을 이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계열에 속하는 게 약 30%,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 오경 대신에 자기들이 믿는 오경이 따로 있어요. 사마리아 오경이 약 30%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근데 그 후기에 이 다른 학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60%가 마소라 계열로 밝혀졌고, 20%는 70인 계열로, 또 20%는 기타 계열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60%는 마소라 계열이고 5%가 사마리아 및 70인역 계열이라는 겁니다. 또 35%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느 문서에 영향도 받지 않은 독립적인 문서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 분류하는 데는 분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구절이 마소라 사본하고 일치하느냐, 사마리아 사본하고 일치하느냐, 아니면은 70인역하고 일치하느냐. 그런데 그 본문 전체가 이 구절은 그러한데 저 구절은 또 다른 데서 인용한 것이 보일 때, 이거 카운팅을 할 때 이것을 마소라 계열로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70인 계열로 넣을 것이냐 하는 그 분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100% 마소라 사본하고 일치한다 그러면 두말할 나위 없이 그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사본에 영향을 받은 사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몇 %의 영향을 받은 것을 여기에 포함시킬 것인가. 또 어떤 거는 마소라 사본하고 70인역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마소라로 넣어야 되느냐 70인역으로 넣어야 되느냐, 그 분류 방법에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합리적으로 내세운 의견에 의하면은 60% 이상이 마소라 계열이고 5% 정도가 사마리아 및 70인역 계열이라는 겁니다. 몇 %여라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60%의 마소라 계열 사본만 꺼내가지고 보니까 오늘날 유대인 랍비들이 갖고 있는 거하고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훼손된 버전이라든지 이방인들을, 이교도들의 손에 들어가지고 변개된 그런 번역본들이 5%, 35% 있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60%의 마소라 사본이 현대 구약 성경하고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 사해사본, 쿰란 동굴에서 나온 이 사본들에 의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학자들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6권은 신약 성경 66권을 거의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가 구약 이야기를 다룹니다. 근데 40에서 66까지의 27권은 신약의 사건들을 다룹니다. 40장 들어가자마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광야에서 주의 첩경을 예비하라.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 말하는 겁니까? 침례자 요한 이야기예요. 침례자 요한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처음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이사야가 1에서 39장까지는 구약, 40에서 66장까지의 신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이게 이사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사야는 처음부터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두 사람 이상의 저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서 쿰란 동굴에서 보니까 이사야 1에서 66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학자들의 논란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후대에 편집되거나 조작되거나 두 사람 이상이 다른 시대 사람들이 이거 서로 짜고 쓰거나 베껴 쓰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했고 후대 필사가들도 그대로 이사야 1에서 66장까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철자법이나 표기법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 마소라 본문 사해사본은 오늘날 유대인 랍비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의 내용이 옳다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본들이 있었느냐? 마사다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로마하고 싸울 때 AD 66년경에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의 결과 AD 70년경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 반란 때 그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질럿들, 독립운동을 하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다 마사다에서 최후의 항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들과 저항하다 이제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과감하게 자결을 택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마사다 지역인데 마사다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사본들을 보니까 창세기 일부가 발견되었고 레위기와 신명기 그리고 에스라와 시편 이게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외경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외경들이라는 것은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성경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고대 문학 작품으로서 혹은 역사적으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문서들을 이야기합니다. 집회서, 희년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것들을 오늘날 전통 마소라 사본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마소라 사본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 마사다에서 항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질럿들이에요. 열심당들. 민족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은 절대적으로 옳다. 이교도들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 시리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 몰아내야 된다. 유대민족 정통성을 지키고자 하는 진짜 골수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엉터리 성경 갖고 있겠어요? 반드시 보존해야 되는 진짜 백의 사본들만 악착같이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본을 가지고 마사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하고 오늘날 성경, 유대인 랍비 성경하고 킹 제임스 성경하고 대조하면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지하는 진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사본들이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이제 와디 무라바트라는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와디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유대인들 그 땅에는 건천이 있습니다. 건천, 마른 하천. 평상시에는 바싹 메말라 있어요. 사막화가 되다 보니까 바닥이 거의 맨질맨질합니다. 그런데 한번 비가 오면요, 비가 모래 속에 흡수될 것 같죠?
이게 전부 다 규소지르예요. 모래에서 나온 그 규소지르, 그 맨질맨질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막에 한번 비가 오면은 그 와디 근처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샥 엄청난 강물이 사막에 흘러갑니다. 사막에 비 내린다고 모래 땅이 쑥쑥 흡수되는 거 아닙니다. 건천을 따라서 와디를 따라 흘러갑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토목공사하러 이 중장비 갖다 놨는데 비가 와가지고 와디 옆에 세워놨는데 와디 물이 넘치면서 이 홍수가 나가지고 불도저가 떠내려갔대요. 그만큼 물살이 잽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쓸려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예요. 큰 물이 나면 홍수가 나면 쓸려 내려간다는 거.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막에 무슨 홍수 이야기하느냐는데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수풀이 있고 나무와 풀이 자라는 이런 데서는 홍수가 잘 안 나는데 거기는 홍수 막아줄 만한 식물들이 없습니다. 그 건천 와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물살이 휩쓸고 지나가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기초공사 든든히 안 해놓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와디 지역, 무라바트라는 그 지역에 히브리 사본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대학살이 일어나고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독립운동가들이 마사다로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73년까지 결사 항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끝까지 항전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서 로마의 2차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AD 132년에서 135년입니다. 이 시기에 반란군 지도자가 이제 발코르바라는 사람인데 정통파 보수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 지역을 이제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새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 하고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발견됐느냐? 모세 오경의 일부와 이사야서 소대언서들이 들어있는 두루마리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오늘날 유대인 랍비 성경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하고 대조해 보니까 내용이 구약 성경이 우리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 독립운동을 주장하는 정통파 골수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변개된 사본, 훼손된 사본 들고 다니겠어요? 아닙니다. 목숨을 각오하고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본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진 사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마소라 사본, 전통 마소라 본문하고 대조를 해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표기법, 철자법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있는 단어가 순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본학의 증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인들이 본토에서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방인들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부패한 사본, 사마리아 사본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버전들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정통파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흠없이 보존되도록 지구상 어딘가에는 보존된 사본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게 인류 역사를 면면히 타고 흘러내려오면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구약 성경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역사학적인 증거를 살펴볼 때, 사본학의 증거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필사가들의 오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중간에 누가 뭐 깜빡 잊고 실수해서 빼먹고 어떤 서기관들이 자기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뭐 엉뚱한 내용을 추가를 했고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렇게 훼손된 사본들은 유대인들이 취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이라도 변질된 거 보면 이거는 누가 훼손한 거구나 치워버리고 정통파 유대인들은 보존된 사본, 보존된 두루마기만
전쟁터 갈 때까지도 지키고 수호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본들의 증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런 사본들이 부스러지고 낡고 쇠하고 그럴지라도 자신이 주신 그 말씀, 그 단어들은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후대에 계속해서 물려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 다음 시기에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